1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가 걸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벤삭을 두고 피어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은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풍요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으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요나서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그 사건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과 사건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나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인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 요나와 같아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처음에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몇 번 읽고 나서 이 요나서를 할 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요나구나, 나가 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지찬밖에 없네요. 다 막 거룩하고 막 자유롭고 있으니까 다 됐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상고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최근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중동 땅에 살았던 이 요나라는 사람을 왜 연구하고 왜 공부하라고 하시는가? 왜 요나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요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왜 요나에 대해서 알라고 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요나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를 보고 읽으라 하시고, 그리고 깨달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라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 읽을 때는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읽는다면 그 읽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나서를 어느 성경을 읽든지 동일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라 하시고 연구하시라고, 그리고 깨달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인도할, 영적인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그 여정, 이런 것을 보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형태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근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시면은, 자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를 물고기에서 던져 넣었다가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전도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성에 임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요나가 신경질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시면서 언덕에서 쭉 내려보는데 뜨겁잖아요. 하나님 박능포를 보내가지고 그늘을 지우다 시원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능포를 다 갉아먹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니까 너는 이 박능꿀 하나로 인해서 좋았다가 이 박능꿀을 벌레가 씹으니까 네가 불평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요나서를 읽을 때요 정말요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요나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서 찾아보러 나와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아갈 길,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다 다릅니다. 자, 사람마다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또 똑같이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방법과 형태는 달라도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새로운 지역을 갈 때에 자 봐보세요.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약도를 다 그려주고 요새는 약도가 없습니다. 내비로 가지고 그죠? 내비로 가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한번 이 내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어서 가잖아요. 근데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약도를 다 그려주면 어떻습니까? 약도 잘 그린 사람 있죠? 우리 목사님 잘 그립니다. 약도를 잘 그린 사람은 그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약도를 그려주면 어떻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 약도를 손에 들면 천국 가는 길 또는 축복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아마 요나서에서 여기서 비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봐보십시오. 모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끌어 가시는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요나가 보이면 내가 보인다. 요나는 우리의 믿음의 약도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요나의 그 마음, 요나의 그 생각이 저 깨달아지면 그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딴에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내가 여기 있네요.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손에 믿음의 약도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들고 지름길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지름길로 갑시다. 근데 이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하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건면하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 돌이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수동하고 돌아서라고 토언하라고 하면은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꺾여서 절대로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킵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먼저 알아. 내가 많은 것을 체험했어.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이 자애,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봐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면이 강한지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고집에 이 사탄이 딱 붙어요. 사탄을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이렇게도 없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해서 본문을 우리가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깁니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원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싫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인데 망해야 맞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아무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 미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못 되기를 원합니까? 자, 요나 봐보시죠. 요나 바로 나라 말입니다. 잘 되면은 정말 잘 됐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고 막 좋아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나는 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이것이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가? 니느웨는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야 돼요. 멸망해야만이 이 요나가 속 시원해요. 우리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못돼야 돼요.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저기 잘 될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싫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배가 딱 정박해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 하나님이 여기에 배를 딱 준비해 놓으셨네. 이렇게 자기가 합리화시키면서 가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뭐 북한의 문제도 가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북한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딱 배가 정박하였고 안성맞힌 오,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들은 명령은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로 도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거 봐라, 안 되겠네.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배가 출발을 하고 잔잔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잔잔해 나를 이렇게 다시스로 가게 하시는구나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맛을 안 봐라 이래가지고 바다 위에 대풍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립니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창으로 수모가 도망을 가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홀 잠들었어요. 코를 드르륵 골면서 잠이 들었다. 이게 배가 흔들려도 몰라요. 그만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죠. 선장이 그래 요나를 갖다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자고 있는 자여 어찌 능력하잖아요. 자, 당신은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성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혹시 들으시고 이 풍랑이 잔잔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요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육지로 어쨌든 노를 지어서 가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노력했지만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자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죠? 제비뽑기를 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동아라만 잔소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당연히 요나가 걸리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고 당신의 생업이 네가 하는 일이 뭐고 네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느 민족 사람인지 말하라.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죠.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지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사람이 내 살려고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안 쉽잖아요. 그걸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던질 수가 없죠. 더욱 힘써서 이 육지로 어떻게 배를 돌려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파도를 더 거세게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나를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같이 찬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듭난 씨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켜라 모든 것을 동원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리 가 아니야 이리 돌이켜라 안 들어요. 안 듣고요 지랄길 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전부여 지여 어머니었어. 진작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옳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나 때와 동일합니다. 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와서 아작아작 씹어서 넘기게 한 게 아니고 통째로 삼키게 해서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있을 때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물고기가 입을 열고 물을 한 번씩 확 들이마실 때마다 온갖 갖가지 푸른떼기 두를 끼고 직진 감기 끼고 그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럼 물고기가 물을 한 번 들이키마다 확 들어오면 자기도 어떻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홀락홀락 할끼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내게 합니다. 물고기를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데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요나를 다시스에 토해낸다 하면 이거는 아싸 하나님이 나를 깨달았지만 역시 나를 또 뭔가 좋은 데로 가게 하시고 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여 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버려 놔두십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놔두세요. 근데 안 될 때는요, 확 돌이키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요, 정말 수치를 당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 돌이키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하나님만 알고 그 아이도 몰라요. 그 아이도 내가 자기 앞에서 적폐를 당하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알잖아요. 이 아이 앞에서 수치를 정말 4살짜리 5살짜리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에서부터 가고 싶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토해놓고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온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인 요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연인 요나. 자, 자연인 요나가 바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비껴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주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자연인의 요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입니다. 알았어. 개조 상태의 요나. 자, 그리고 3가지를 보면요. 자, 부활한 요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활한 요나. 자연인의 요나가 있고,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가 있고, 부활한 요나가 있습니다. 자, 모르기는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부활한 요나. 이것은 요나가 3사람이 아니라 이 요나는 한 사람인데 요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이렇게 3가지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자연인의 요나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조 상태에 있든지 아니요 부활한 요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연인의 요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한 요나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난 이후에는 다 부활한 요나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나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거듭난 씨는 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50년이 가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자연인의 요나로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예요. 안타깝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근심거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을 자연인의 요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자연인의 요나의 특징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의 요나라고 말합니다. 첫째, 자, 매사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 누구의 뜻?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이것이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고 화목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아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자기 어떤 고집대로, 자기 어떤 뭡니까? 안건을 냈다. 그 안건대로 돼야만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가면요, 그 사람은 바로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다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오는 것이. 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사람은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뭐 볼일이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 앞섰습니까? 자기의 뜻이 앞선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는다고 내가 고집하고, 제가 우리 성우고사님 훈련시켜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빼먹은 적 있나? 그래요. 명절이 돼서요, 주일날 추석이고 설이고 껴도요, 가요. 처음부터 고집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진다. 그리고 토요일날 가면요, 하룻밤 자고 주일날 설이고 명절 추석이 되잖아요. 아침 딱 먹고 나면요, 횡 날아가요. 그러니까 동간집 사도 이거는 못 걷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빨이 센 사람도 그것만큼 못 걷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인의 요나는요, 아닙니다. 내 볼 일 있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다, 가정 모임이다, 동호회 모임이다, 주일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거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이 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요, 내 뜻을 세우는 요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부터라도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알코올 중독자 환자를 술을 먹어가지고 해롱 하는 사람을 끌고 교회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그리고 토요일부터 진짜 보초 서듯이 하면서, 그리고 간섭해가지고 주일날 시켜가지고 주일날 술 냄새요 진동을 합니다. 그 뒤에 앉은 여자는 꼭 앞에 가거든요. 그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서 온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처음에는요 보추변만 알코올 냄새 납니다. 근데 이게 있어보죠. 숨을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 뒤에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은 눈 찡그리는 사람, 입술 삐죽거리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일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가고,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2년 반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일하다가 주님 불러가셨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절대랍니다. 주여 주여 할 때는요. 주여 할 때는 내가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주여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7장 21절 말씀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는요 가장 어린 사람이 우리 이명수 자매입니다. 그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명수 자매인데 이명수 자매는 그냥 주여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요 전부 다 거듭난 씨가 다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히 어찌 하나님의 뜻 앞에 뜻 위에 내 뜻을 앞세울 수가 있으며 내 뜻을 아버지의 뜻 위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 위에 내 뜻이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IQ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IQ와 인간의 IQ,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IQ, 이 IQ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IQ가 150이다. 그 인간의 IQ는 내 IQ, 여러분과 저와의 IQ가 149다. 그럼 벌써 1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나 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149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천재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IQ는 이건 인간의 IQ와 하나님의 IQ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무한대인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십시오. 하나님은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도 이겨봤지만요 이기고 나면요 너무 허탈해요. 허무합니다. 이기고 나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허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대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8절 9절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이 특히 남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있죠. 여자들도 그렇고 강한 사람 있는데 아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강한 밖에는 우리는 약자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친구의 단 짝지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전에는 형제들하고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항상 홀로 앉아서 개미 키워가는 거 보고
그리고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복. 이러면서 돼지우리가 있고 돼지우리 길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게 돼지우리거든요. 요 항상 보고 앞에 앉아가지고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구경하고 그 벌레들 기어가는 거 구경하고 이렇게 제가 자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이 저를 통하여서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제가 가정사역을 할 때도 많은 가정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강합니까? 약하게 약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좀 강한 사람이 저 앞에서 고함 버럭 찔러보면 저는 떨립니다.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야단치면요, 어릴 때도 그 자리에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달굴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도 한번 안 하고 왜 내가 혼나야 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보면요, 저도 제 자신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속에서 강함이 올라와요. 강함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왜 귀신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지 압니까? 내 속에서 강함이 올라오지 않으면요, 귀신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앞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벌써 이 마음이 한번 벌써 여러분 일어나요. 이 벌써 강함이 밀려 올라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귀신을 보고 오늘 내일 보고 숨습니다. 여기 우리 송고선 증인이잖아요. 그때 진주가 때 들어왔죠. 아무도 없는 사람, 더군다나 남자입니다. 그래서 문도 열지 않고 꼭꼭 닫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안 나오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영은 영끼리 합니다. 제가 딱 섰을 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제가 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면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그 대가로 선물을 주세요.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 가지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될 뜻대로 보시죠. 549장입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요나서를 끝나기 전에 정말 내 뜻이 항상 앞서갔다면 하나님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에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합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멘. 네. 모든 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에이 뭐 저래 이럴지라도 거기 앞에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자연인의 요나라고 하느냐면요. 두 번째는요. 자,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자연인의 요나고. 이 자연인의 요나가 되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맡든지 맡겨놓으면요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쳐. 나 안 해. 필요 없어. 이거 사명 아닙니다. 이게 자연인의 요나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생명,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말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유지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의 만물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이 아이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사명은 뭡니까? 엄마의 젖을 힘있게 빨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그래서 잘 자라는 것이 이 아이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전도사, 목사만 이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명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사명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자, 이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때로는 요즘은 많이 회복이 돼서 괜찮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주일 예배를 나오려면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과연 서서 1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몸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말이라도 제대로 말씀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앉아 계속 기도하고, 그래 여기 나와서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십시오. 하고 정말 진땀이 흐르는데 불구하고 서면 5분 안 돼가 하나님이 세임을 주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정하훈 목사님 옆에서 보면 몸이 할이 아니거든요. 대화를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지난번에 5월달에 5월 8일 그때 우리 어버이날 때니까 한데 한번 올라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해가지고 그 장의장실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데, 예, 목사님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딱 선택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아, 이래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 끝나고 나면은 정말 바로 들어가서 제가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오늘도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눕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은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맞습니까? 네. 아무리 적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든 맡겨지면요, 정말 목숨다.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전하사 우리 향아집단 마찬가지입니다. 향아집단을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많이 이런 말 하면 또 듣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씩 기도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마음, 지금 또 이제 막 하는데
가정에서 가정사 해야 되고 어머니 돌봐야 되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게 나가야 되죠. 이 토요일날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거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한 번씩 착 풀림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다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그러셨죠? 아버지 조금 더 환경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올인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이 가정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라. 제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내게 맡겨진 사명은요 생명보다 귀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귀한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렸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젊은 장로, 이제 50대 초반 장로님, 40대 후반이라 하던가 50대 초반인데 장로님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 가정이 없으면요 정말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고 그런데 장로의 가정이 또 부유하게 괜찮게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는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서 왕이 그 아들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장모님이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좀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이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자, 성도가 떠나면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아픈 성도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회자의 마음은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세우셨는데 이 장로님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먼저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산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간지 1년이 조금 덜 되는 거 1년 조금 지나는 거 몰라요. 그랬을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 칼에 찔려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의 사명은요 그 교회에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자식보다 이 사명보다 자식이 우선했습니다.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 거두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기대는 사람들요. 저는 쉽게 말해 지금 현재 그 신부산 저희 그 권사죠. 박순도 권사님. 시어머니가 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성이 곱고 착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며느리한테 예수 믿자 교회 한 번 가자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뽀뽀통이 났어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량박씨. 또 미량박씨 가면 알아주잖아, 그죠? 해보니까 두 번 다시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입 밖에 들어옵니다. 입 밖에도 못 내면서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없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남편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대단해요. 강해요. 지금은 그 강함이 다 없어졌습니다. 베지전 살아있을 때 베지하고 몇 번 두 번이나 세번 갔다 왔죠.
이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제가 만났죠. 만나서 이제 그 남편이 떠나갈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올 것도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지금은 권사로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때로는 남편을 잃고 때로는 자녀를 잃고 돌아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님의 사명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사명보다는 자식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그랬다면 그 자식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안 이룬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세우니까 자식을 이루고 자, 이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들려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웠다. 우선순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삭이 죽었습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뿔이 걸려있는 그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이것을 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면요 하나님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더 크게 주세요. 순종하고 나면.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식이 내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입비가 있을 때 잠수 타버리고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은 그래도 걱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도 돼서 아무런 연락이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3일째 된 날 새벽기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딸아 그 딸을 위해서 네가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왜?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자녀 다 있죠? 우리 용기하고 피누가 앉아있습니다. 우리 담배가 앉아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없네.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겁니다. 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서울대학 보내야지. 서울대 보내면 의사 만들어야 돼. 그거 고집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게임하면 난리가 나고. 내려두세요. 두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12시가 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다 하는 그 음성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리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찾아가 보니까 제 친구 집에 엄마 아빠 다 있더라고요. 그 7명이 오글오글 몰려가지고 각자 집에 하나도 연락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는 용기도 호성이도 우리 빈이도 평이도 우리 다니엘도 담비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요. 다만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욕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모든 하나하나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식 태어나면 사랑스럽고 이쁘고 잘 커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게 싫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위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정말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뭐 딸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안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아시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을 위해서 딸의 가정에 기도가 툭 튀어. 깜짝 놀랐어요. 왜지? 그 다음날 또 딸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기도를 수도했구나. 그래 전화하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요즘 기도 안 하냐? 요즘 기도 안 하냐? 하니까 못한 날 우리 딸내미 성질을 그렇게 바락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발끈하면서 다 못한다고 다 안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라. 그 대형교도 막 사람 달달달 먹거든요. 한 가지만 해라. 저녁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한 가지만 해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반드시 기도는 나중에 태경이가 네가 잘 되길 원하지 않느냐 기도해. 그랬더니 또 자녀들 알려가 자존심 있잖아요. 부모지만 그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잔소리를 듣는 거죠. 다 끊어.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나흘째 된 날인가요? 가도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아이라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그리고 나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식도 소중하고 그리고 재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죠?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의 교회에 다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를 섬기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어떤 교회, 저는 교회를 옮길 때 이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으로 이사 간다든지 이러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사 가기 전에 집을 먼저 보러 다니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어서 대구를 이사 간다면 대구에 변두리가 나간다면요 절대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연산동에서 동네 남민동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걸어서 40분 천천히 걸어가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있다가 뽑아서 옮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옮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내가 갈 길 가까워도 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까워도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할 때 한 번은 옮겨야 되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불과 제가 섬기고있던 교회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간판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 보여주셔도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옮겼습니다. 옮겨 나니까요 가까운 교회 갔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단상에서 저주를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 도저히 들었습니다. 그 저주가 저에게 임했다면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게 하실 때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아무개 보기 싫어. 그러면 아무개 보기 싫으면 여기 있던 하나님이 다른 교회 가면 다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날 유리한 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저리 행명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우리 뭐 효중 마사님 같은 경우도요, 진짜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해요. 어떤 때는 미안해요. 주일하게 섬겨야 되지요. 반주해야 되지요. 주부 만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직장일 해야 되지요. 엄마한테 신경 써야 되지요. 이런 오역을 합니다. 많은 것을 못해주셨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든지 아주 작은 거다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거기서 또 잘하면 또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후에 제가 기분 좋은 그 일이 있어서 오후에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은요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 써주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자연인의 요나가 되지 말고 부활한 요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